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나의 사정을 잘 아셔서 내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을 내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만 내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지저분한 곳은 멀리 합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아우 더러워, 냄새가 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향기롭고 너무 멋있고 하면은 가까이 가죠. 더 가까이 가죠. 거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고 공기 좋고 한 곳에 가면 집에 가기 싫지요. 하룻밤 더 자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불쾌한 곳은 있으라고 해도 빨리 떠나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떠납니다. 왜? 눈에 보이고 내 오감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쉬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은 또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지만 순간에 마귀가 틈탈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타락한 천사도 보이지 않아요. 육체 속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르고 당합니다. 가룟 유다도 보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11명과 똑같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돈에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손을 대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귀가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돈 몇 푼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돈에 탐심이 있을 때 마귀의 표적이 됐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지속했을 때 결국 마귀가 예수를 모든 걸 헌신하고 쫓았던 자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엔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그만한 탐심이지만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계속 정욕으로 살고 있다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1절에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 때문에 누군가랑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인 간에, 이웃 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노와 사,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투고 있죠. 정욕이 충만해요. 그러면 다툼과 싸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가 아니에요. 그 양쪽 다투는 사람들을 뒤에서 부추기고 그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계속 정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번져갑니다. 계속 번져갑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남은 그 악취가 그냥 풍기죠. 한 것처럼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 이 더러운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나도 그냥 그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 건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역사, 위로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찬바람 쌩쌩나고 딱딱하게 얼어붙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얼어붙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확 풀리죠. 바로 그거예요. 원수가 역사하면 얼굴도 굳어버립니다. 관계가 다 굳어버립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굳었던 관계들이 다 녹고 평안해지고 화목해집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비방, 비난, 삿대질, 고성, 칼부림, 총질, 대포, 미사일,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만 일어나요. 벌써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터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안이 전쟁터입니다. 미움과 사랑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충돌합니다. 교만과 겸손이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벌써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대적해야 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디서 대적해야 되는가? 내 안에서부터 이걸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감정,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불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일 많이 했다고 기도 안 하고 오밤중이라고 자야 될 시간이라고 기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합니다.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갈수록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고 시험이 내 안에 머무는 순간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마귀가 존재하거든요. 종말이 와야지 마귀와 타락한 영과 귀신들과 믿지 않은 영들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불에다 들어가기 이전에는 마귀는 계속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꿈에서라도 역사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원수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대적해야 돼요.
이걸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거, 딱딱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뭔가 누구랑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게을러지고, 기도도 게을러, 성경 보는 것도 게을러,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말씀 공부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자꾸 꾀가나고 안 하려고 그러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기도 안 해, 더 성경 안 봐, 더 예배 안 해, 더 말씀 공부 안 해, 더 전도 안 해, 더 헌금 안 해.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도둑질해가지고 결국 영혼을 메말르게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나만 망합니까? 내가 하는 일도 망하죠. 가족들도 메말라가죠. 교회도 메말라가죠.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셨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원수가 틈타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됐어? 마귀가 틈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맞다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180도 획가닥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가? 내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사람은 궁일이 여겨야 되고 마귀는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마귀가 있는 건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대적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웠고 꼴보기 싫고,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병들어 빨리 안 죽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막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죽이고 싶대요. 막 죽여버려야 된대요. 그렇게 미움이 막 지독하게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이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미움이, 그 독함이 심하면 입으로 막 죽이고 싶다고 대놓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확 열받으면 죽여버리잖아요. 같이 살던 사람도 죽이고 모르는 사람도 막 죽이고, 이미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서 살고 있으니 무엇인가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처럼 자꾸 내 정욕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계속 주는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자꾸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이건 정말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 안에 갈등이 많다, 두 마음 세 마음이다, 이거 벌써 내가 원수가 주는 마음을 품으니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니까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내 안에서 원수가 주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괴롭습니까? 그 마음을 주는 원수는 더 미워하고 더 꼴 보기 싫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막 대적하라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면 도둑이야,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면 강도야, 살려 살려 소리 지르듯이 내 안에 벌써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도둑이야 소리 지르세요. 마귀야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이 원수 덩어리야 따라갈
타락할지어다. 미워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만 자꾸 대적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막 대적하고, 꼴보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 꼴보기 싫은 마음 대적하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라 하셨사오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키시든지 저주를 내리시든지 원수를 갚아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원수가 주는 마음과 생각은 자꾸 대적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붙들어 주시고 높이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꾸짖고 대적하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시자마자 귀신들 막 소리 지르고 꾸짖어서 내쫓으신 겁니다. 꾸짖었습니다. 한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주는 마음, 원수가 주는 생각, 내 가정을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일을 방해하고 신앙생활도 방해하는 거 날마다 꾸짖고 대적하고 물리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